예, 우리 107장 찬송이지요. 10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절입니다. 세상에 나신 주 함께 하시네. 희생사랑 평화 정의 햇빛처럼 밝게 빛나네. 영광 위에 땅에 넘치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네.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지요. 대림절 4주차가 되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글피면은 성탄절인데요. 성탄 축하 예배는 25일 11시에 본 예배처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이 요동치는 것 같아요. 모두가 각성하고 경성하는 가운데 우리 국가의 안전과 안녕을 우리 서로가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삼법부 각 기관의 성결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때에 북녘의 정세도 우리가 잘 살피면서 특별히 우리 남북 상황을 위해서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 고정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되 여러분 성미 기도 제목, 일면에 있는 성미 기도 제목도 여러분 늘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오신 성탄절을 대망하는 가운데 네 번째 주일로 대림절로 모이는 이러한 주일, 우리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어지는 복된 시간 있게 하여 주시고, 국내적으로 정세가 험악하고 또 국외적으로도 여러 가지의 어지러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 행성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우리 지구촌에 거하는 수십억 인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역사가 넘쳐나도록 주여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마다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118번에 있는 우리 구주강님 네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 말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행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18장을 부르겠습니다. 118장 후에 이미경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날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 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신 정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 간주하고 오절하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과
보호하신 가운데서 저희들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박성수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그 입을 지켜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힘을 얻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횃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처수처수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저희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손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형통한 역사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행자제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어서 아버지 맡은 자들이 지혜롭게 선하게 또 아버지 하나님 현명하게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이 나라가 바로 세워져서 세계 만국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또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제1장 1절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찬송가 2장을 부르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사렙다 과부가 주의 종에게 가루와 기름을 드릴 때 그 심정이 어땠고 그 형편이 어땠을까? 또 동전 하나 집어 헌금깨에 넣었던 가난한 여인을 보시고 그의 봉헌은 그의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봉헌했던 심령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그처럼 박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이지만 이 예물 드린 우리의 중심과 형편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관리단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관리를 위한 관리단의 투자와도 같은 후원금을 요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러 여행하러 가려고는 하지만 그곳을 묵묵히 관리하며 참으로 경이로운 그 장관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에 대하여 사람들은 얼마나 진심으로 후원하고 투자하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부족한종 그랜드 캐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을 주셨을진데 그곳을 향하여 투자도 하고 후원도 하고 더 나아가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지만 그리하지 못하는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여, 드릴 것 없어 온몸을 드린다며 헌금바구니에 자기 자신을 던졌던 어떤 어린아이의 심정과도 같이 주 앞에 주의 사명의 자리에 온몸을 투신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 하나로 여기에 있는 종을, 그리고 종의 가족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푸시사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종말의 길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물질에 매여서 가볍게 생을 마감하는 현대인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밝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사람과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일하고 힘있게 일하고 그리고 보람있게 그리고 누가 보아도 아름답게 잘 단장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누군가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해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주께 의지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흘러가는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이 주의 섭리 가운데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성결의 영으로 선포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성결의 영으로 선포된 자. 제가 지금 손이 시려워서 주머니에 손을 좀 넣고 할 테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실내 온도가 지금 16도네요. 아니. 뭐 돌멩이를 줘봐요. 우리는 오늘날 24시간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곳은 관리가 잘 되고 보온이 잘 돼서 우통 벗고 이 겨울을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분명히 에너지를 그냥 들이다 쳐붓는데도 추워가지고 이렇게 힘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비평적으로 얘기하면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게을러서 관리가 덜 돼서 그렇고, 조금 좀 유하게 얘기하자면 참 뭐 그만큼 허름하니까 그런 건데,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국회의원 나으리들, 내가 나으리라고 한 거는 진짜 파격적으로 존경해 주는 거예요. 국회의원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 정말 제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입에서 터져 나오는 인간적인 말들이 막 지금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절제하는데, 우리 목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의 잣대가 무겁겠지만 사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또 관원들, 사회 지도자들이 받을 심판의 무게가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걸 모르면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 현재 12월이 이제 저물고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 국회에 속해 있는 300명이래죠. 300명의 국회의원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너나가 이제 나는 아니니까 국회의원이, 누구 할 것 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아시고, 국민들 앞에서 국민 무서운 줄 아시고, 정신들 차리고 목소리 높여가면서 소리 지르고, 내 속된 말 한번 할게요. 지랄 발광하듯이 그렇게들 하지 말고 겸손하게 점잖게 매너 지켜가면서 역할 잘하세요. 목쇼 터져가지고 그 목소리만 들어도 아주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게 뭐 잘하는 건 줄 아십니까? 목청 관리 하나 못해가지고 떠들어대는, 그게 뭐 대단한 애국이고 대단한 정치인인 줄 아십니까? 쌀데기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로밖에 안 보이니까 국회의원 300명 누구 할 것 없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도 의롭게 정말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어떡하겠어요. 그 그룹에 있는 한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당신들이 받을 죄값, 당신들이 받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무게가 목사들만큼 안 되는 줄 알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두렵고 떨려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 못하고 그저 기도할 뿐인 거예요. 대한민국 정신 차리고, 저는 어젯밤인가요? 그제인가 모르겠어요. 하도 좀 밤낮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거명하면서 얘기했어요. 대통령, 각하라고 하라고 하면 할게요. 대통령 각하. 속된 말 한번 또 할게요. 쫄지 말고 공수처인지 꽁수처인지 25일 나오라고 하니까 가십시오. 선물 보따리 딱 들고 가십시오. 추우니까 양복 입시면 양복 위에 산타 할아버지 옷 복장하든지 하고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선물 보따리 풀어 놓으십시오. 선물 보따리가 뭔지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쫄 사람들은 쫄게 하고
환호할 사람들 환호하게 하는 그런 선물 보따리 들고 당당하게 공수처 가십시오. 내가 어제 썼어요. 어떻게 전달될지 읽을지 안 읽을지도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께 존경의 의미로 윤석열 대통령 가깝게 난 그 정식으로 요청하는 거야.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이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당당하게 가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보여주고 잘못된 자들 잘못에 대한 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해서 억울하게 지금 된 사람들 다 방면하고 칭찬해주고 대한민국이 빨리 정상을 찾아야지.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겠어요? 국민 수준이 그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비싼 밥 먹고 목사가 뭐 헛소리 하겠어요? 우리 목사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이지요. 웨슬리안이나 칼빈이 아니나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야말로 이성 잃은 상태로 추락해가지고.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값을 받겠지요. 그건 제 몫이니까 여러분 판단하지 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이 어렵다는 고뇌와 아픈 심정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제목 얘기해놓고 지금 사회 얘기하느냐? 그런 분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저는 이 예배, 좀 전에 예배를 통해서 핵심적인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성경 그대로 보고 얘기할게요. 따라서 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4절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왕의 후손으로 나셨다 이거예요. 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는 그 앞에 한마디 더 수식어를 넣었어요. 뭔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금방 읽었잖아요. 뭔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결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은 영인데 모든 심령이 가지고 있는 그 영들 가운데서도 Spirit of Spirit이라고도 할 수 있는 Holy Spirit, 성령이죠. Holy Spirit 하면 이 성결이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자신이시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 부분은 오늘 낮 시간 아침에 한 설교 부분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제목은 성결의 영으로 선포 뭐라고 그랬어요? 된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된 그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왕의 후손으로 나신 분으로서 영, 육간에 이분에게는 흠결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흠결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막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전 국제사회적으로도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대통령이라면 이번 25일날 자신이 있고 그러시면은 일단 검은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뽑은 상태니까 그 뽑은 검에서 가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문제시사하면 그것을 선물 보따리로 들고 출두하셔서 이렇게 명확한 이 부정을 보여줘서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환호의 선물이 되고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는 이제라도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야말로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슨 정치적인 발언, 사회적인 발언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라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박성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언급하게 하셨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오래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께서는 두렵고 떨지 마시고 당당하게 화끈하게 이제 더 오래 가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사법부의 대법원의 판사들을 향해서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판사들께서도 여론에 매이지 말고 그렇잖아요. 사법의 판단 기준은 여론에 매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론에 매여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수치요 실패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절 보세요. 공감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공감이 되면 공감이 된다고 얘기하세요. 절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공의에 의해 정의에 의해서 바른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론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말해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도 성경 읽어보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여론에 매여서 지금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거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부도 여론에 매일 것이 아니라 사법부는 판단의 기준이 있잖아요. 판단의 기준을 놓고 엄격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내 자신도 별 수 없이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카메라가 척 보고서 이렇지 않냐 하니까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당당하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죄값을 치른 거 알잖아요. 나는 지금도 그 당시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실이 명확하다고 할 때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그렇게 사법의 치리를 받는데 오죽하면 대통령이 부정에 대해서 칼을 뽑았을까? 그렇다고 할지인데 부정이 나타난다고 하면 부정한 자들은 당당하게 치리를 받으라 말이에요. 용서를 구하라 말이에요. 그렇지 않냐고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감히 말하면서 저 북한을 향하여서 바른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북한까지도 포함해서 통일을 해야 할 통일 주체 국가인 대한민국이 이 근본적인 문제 하나를 해결 못하고 어떻게 통일을 하고 통일을 한다고 한들 어떻게 국제사회 속에서 얼굴 두고 나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왕의 후손으로 난 인간적으로는 왕의 후손으로 난 자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름이 아니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자신도 예수를 못마땅히 여기고 예수 믿는 자들을 뭐 했어요?
핍박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자신의 입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요. 영으로는, 그것도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 위에, 이런 사실성 위에 우리가 믿는 속된 세상 사람의 가치 기준을 얘기하면 종교적인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요,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들로서, 소위 기독인들로서, 예수쟁이들로서 우리의 이 예배의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안다 해도 믿지 못하면 그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는다고는 할 수 있겠지요. 예배 드린다고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포장이란 말이에요. 위선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그걸 다 모를 수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의 그 깊은 속을 어떻게 다 알아요? 아닌데도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밖에.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실 정도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거짓됨과 참됨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에 똑같이 이 메시지를 듣는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여기에 대해서 온전히 용납이 되지 아니한다 할진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할 때 당신은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말이에요. 맨날 뭐 사변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떤 학문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런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이성적으로 우리가 신을 안다는 거, 이성적으로 신을 발견한다는 거 불필요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는 신비한 영역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영접한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이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니까 못 믿는 거고, 못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자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 어디예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는 자들이 더 많아요, 더 적어요? 더 많다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붙게 하려고 누구를 세운 거예요? 주의 종들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의 주의 종들이 그 일에 매진하지 못하고 그냥 뭐 속된 거,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딴소리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는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기로에 놓였다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룹이 많이 있습니다만 신학계 안에서도 이미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심판하고 정죄한 상태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목회자 그룹과 신학자 그룹에서 교수 평의의 이름으로, 교수 협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지금 언론을 통하여서 대통령을 지금 정죄했던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정죄한 그런 국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라고 할진데 대통령이 유죄 선언을 받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잘잘못은 둘째 치고라도 이런 대한민국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큰 염려도 하지 않냐고, 염려해서 될 것도 아니니까 그저 하나님의 섭리만 바라보고 기도할 뿐이거니와, 우리 모든 국민은 너 나 할 것 없이 바야흐로 너 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의 이 정치 현실에 대해서 정말 아파해야 하고, 이것은 누구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제 설교를 가지고 설교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비평적으로나 분석적으로 분석하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말거리가 될 수 있는 설교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게 여기에 외치는 이 목소리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해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줬어요. 여러분 유인물 보고 계시죠? 우리 지금 방송으로 듣고 있는 분들도 유인물 잘 보시기 바래요. 여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우선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절 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여주신 우리 인생을 위한 구속의 사건. 그죠? 그게 복음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은 기독론적으로나 구속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죠? 근데 그 복음 앞에 바울사도는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 그 주체가 누구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깊이 안 읽은 거죠. 잘 봐요. 1절,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은 누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 곧 복음의 주체는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대 아까 복음이 주체가 누구냐 할 때 누구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곧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알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 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어디에? 성경에. 어떻게 했어요?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어요. 여기서 약속은 뭐예요? 단순히 프라미스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카브넌트,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자신이 이미 예언자들을 통하여 숱한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언약한 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서두에 얘기한 대로 그 예수가 누구에게서 나셨다? 혈통으로는 다윗에게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 했다? 선포되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선포되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예배 순서 중에 일부로서 목사가, 설교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선언의 또 다른 표현이 설교예요. 그런데 이 설교에는 양식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프로클레임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썰문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제가 지금 딱 모르겠어요. 하여튼 강의식으로 하든
외치는 식으로 하든 잘 풀어서 하든 설교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듣기에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어떤 형식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분석해 보세요. 어떤 내용의 형식으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외치든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뭘 하고 있어요? 설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포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목회자의 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전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인다고 할진데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공감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염려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로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부족하지만 저의 설교를 공감하고 응원하고 은혜 받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 거면 저게 뭐야? 저게 설교야. 씨 부리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시비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려주실 거예요. 다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 주시는 감동을 조차 그냥 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로마서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 예수는 어떤 분인가? 이사야서를 보니까 그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언되었던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를 여러분 7장 10절로 거기 16절에 말씀을 쭉 써놨으니까 거기 내용을 보세요. 특별히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의 징조를 너에게 줄 것인데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Virgin Mary라고 영어돼 있어요. Virgin이라는 게 뭐예요? 수처녀란 말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행위를 해보지 않은 전혀 남자를 접해보지 아니하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고대 얘기한 대로 수처녀란 말이에요. 그게 동정녀예요. 그런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예언된 말씀이에요. 아까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왔다 그랬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마태복음에 와서 보세요. 1장 18절로 25절을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 수처녀인 아직 나가 잠자리도 안 해본 이 여자에게 아기가 날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여러분 절 보세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보면은 이름을 짓는데 부모님이 져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은데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름 짓는다는 거 이거는요 귀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귀한 일이죠. 절 보세요. 요셉이 아기를 낳는다면 자기가 이름을 짓고 싶었겠어요? 안 짓고 싶었겠어요? 그건 둘째 치고라도 내가 손도 안 댔는데 이 여자가 지금 임신을 했네? 이거 말이요 막걸리요. 때려잡고 싶겠어 안 때려잡고 싶. 그러나 요셉은 의젓하고 점잖은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 했다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너 그러지 마라 하고 주의 사자가 나타났더니 거기다가 뭐까지 지어줘요? 이름까지 지어주네. 뭐라고 지라고요? 예수라고. 거기다가 예수의 이름에다가 한 가지 더 붙여가지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러면서 임마누엘 뜻까지 알려주시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꼭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23절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자, 임마누엘 번역해 보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저와 누구와?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 임마누엘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아멘. 그것이 오늘 이렇게 연결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시편에 있는 말씀만 여러분과 함께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시편 80편을 보시게 되니까 거기에는 여러 번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그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요. 그리고 혹시 유인물이 없으신 분은 시편 80편을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거기 1절로 7절과 17절로 19절 사이를 보면 이건 아삽의 시라고 하는 시인데 거기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두 개만이 아니라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우리라는 단어예요. 한번 보세요. 2절 보니까 누구를 구원하러 오소서. 3절에 누구를 우리를 돌이키시고 누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또 6절 보세요. 누구에게? 우리 이웃에게. 또 6절에 누가? 우리 원수들이. 또 7절에 누가 구원을? 우리가. 18절에 누가 주에게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가.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잘 보세요. 반복되고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뭐냐고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우리를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우리라는 단어가 여기 계속해서 쓰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반복되어지는 말이 한 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네.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우리를 뭐하러 오소서? 구원하러 오소서. 3절 뭐래요? 우리가 뭘 얻게 하소서?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 보세요. 우리가 뭘 얻게 하소서? 구원을 얻게.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17절에는 주의 손을 어떻게 하소서? 얹으소서. 18절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소서? 소생하게 하소서. 절 보세요.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80편에서는 우리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가 몇 번씩 반복해서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우리 인생에 우리 성도들의 간절함이 여기 시로 표현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 우리의 소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소망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 오늘 이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절 보세요. 이제 다 마쳤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사야와 시편과 로마서와 마태복음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얘기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는 20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런 시점에 놓여 있고 이런 시점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정치적인 광풍을 만나는 상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런 형편 속에서 우리가 맞이할 이 성탄절, 앞으로 3일 후면 성탄절이 오잖아요. 그죠? 그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여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우리가 뭐예요? 대림절이잖아요. 오늘 우리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는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번 성탄절에 말씀을 그렇게 증거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근본 성탄절은 그동안 여러 성탄절을 우리가 여러 컨셉으로 기억하고 기념해 왔습니다만 유독 하나님께서는 이번 성탄절을 생명에 대한 귀한 묵상과 깨달음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그러면 제가 메리 라이프 크리스마스 그러면 여러분 메리 라이프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라이프 크리스마스. 메리 라이프 크리스마스. 그래요. 이번 성탄절은 즐거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요, 절 보세요. 우리 터놓고 얘기합시다. 이번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할 것이고 또 그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복음을 가진 자들의 기쁨이잖아요. 그죠? 근데 잘 봐요. 하늘에는 뭐요? 영광. 그렇지. 또 땅에는 마심을 입은 자. 처음에 하늘의 영광 그랬으면
하늘에는 평화 이렇게 갔더니 다시 하늘에는 영광. 누가복음 찾아봐요. 거기 누가복음 2장 바로 지난 수요일 저녁에 했는데 또 그렇게 잘 봐요. 14절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요? 누구에게? 하늘에는 뭐요? 그냥 영광이 아니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야. 땅에는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뭐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성탄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로서의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성탄의 기쁨을 모르고 참 생명의 가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아기로 오신 그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여러분 자신을 이끄심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경건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한 영, 성결의 영으로 선포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으로 영접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너나 없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말씀을 받은 저희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이번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되 아낌없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오신 날에 감사 감격하는,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참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2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천소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고
되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결의 영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곧 왕의 후손으로 오시어 영육간에 아울러 온전히 우리 인간을 위하여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희생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와 또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일생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